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또 성경이 마무리가 될 때도 천국으로 마무리가 돼요. 교회는 천국이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대충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진리가 있는데 그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천국, 부활영생 그러거든요. 부활 육체를 가지고 분명히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천당이요. 근데 성도들을 살펴보면 많이 아쉬워요. 전혀 천당은 생각 안 해. 뭔가 이상해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듣고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영원한 삶 가운데 결코 무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얼른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 상이 준비가 돼 있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기쁨이 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 들으면서 신앙 망가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3절과 그리고 26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공로로 얻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로 허락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도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 그 자체다. 로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또박또박 언급을 대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아요. 벌하고는 상관없지만 상급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천당이 아니라 힘있게 따라합시다. 실제 삶이다. 부활 믿으시면 실제 삶으로 믿어야 돼요. 그 실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건 부활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 그 공간을,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완성이 되시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신학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귀요. 이 마귀는 이 예배도 방해를 할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게 방해했는데 이기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예배 가운데도 자주 승리합시다를 외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씨가 땅속에 못 들어가는데 새가 와서 탁 채먹어버린다.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새가 뭐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못 듣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명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천국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실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위로에 큰 상급에 또 여러 가지 모든 누리는 것에 있어서 탁월한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이래요. 이미 뺏겼어요. 이미 뺏겼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지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늘 방해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다가 어느덧 세상을 마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자, 첫째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 잘 해가지고 주님 만나게 될 때 자랑스럽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요. 그 찬성이 늘 떠올라요. 이런 천국을 생각을 하고 이런 관계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두 가지 찬성이 떠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얼마나 좋아요.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거기 안에 내가 들었다고 말이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흥분되지 않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꼭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속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누구한테?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불러봅시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자,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날 때 준비가 잘 돼서 아름답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천국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방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방해해요. 지금도. 내일도 방해합니다. 사역도 방해하고 예배도 방해하고 교회 공동체가 자리매김 하는 것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목에 피가 맺히도록 외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저를 바라보시고 다부지 한번 외쳐보게요.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라. 교묘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모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노란한 교회도 되지 말고, 노란하는 이용당하는 성도도 되지 말고, 심지어 나 같은 목사도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속지 마라 그런 거예요. 속지 마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천국관에 속지 말아라.
천국까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야. 아이고 뭐 우리 이제 천당 갔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미 천당 갔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앞전 전주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 속지 말아라. 또 마귀가 이용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속지 말라고 말씀한 건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악한 동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받으면 나 손해본다.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이 있어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탁 주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든지, 또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든지, 이 악한 동무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아름다운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동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 하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외쳐볼까요? 속지 말라. 그래야 천국 준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편한 신앙생활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유를 얻었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다른 짐 교회가 지어서 쓰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또 편한 방법으로 헌금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물론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러나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그 거처에 들어가서 살 때는 분명히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다면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좀 사뭇 다르다 그거예요. 그걸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봐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는가 한번 좀 보라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부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능하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부활신앙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자, 오늘 천국 설교가 마무리되는데요, 진짜 이걸 적용하면서 내가 승리하고 천국 힘이 잘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라 안 가르쳤어요.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일 많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게 일 없어 편하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또박또박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딱 맺어준 게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 견실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여기서 그냥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붙었어요.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왜 그러는가 근거도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미리 오셔서 연습하느라고 시간 또 투자해요. 어제도 하루 왼정을 우리 부를게 예배당은 시끌시끌해요. 왜? 찬양단이 10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찬양단이 올 준비한다고 뭐 드럼 소리, 뭔 소리 막 각신마다 막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막 욱적욱적해요. 왜 그렇게 하루를 더 투자한대요? 오늘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신 분들, 교사로서 수고하신 분들 오후에는 파김치가 돼요. 편하게 했습니다요? 아니에요. 식당 또 그 수백 명이 식사하시느라고 식당 봉사자가 된 지역 식구들은 얼마나 오늘 또 고생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절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주 편해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천당 가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네요. 자유 누리세요. 천당 못 갈 거라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걱정 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편하게 다니세요. 그러나 천국 준비는 정신 차리고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하냐고 그래요. 세상 일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살고 지난 과거를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천국 준비하는 데는 이거 기회다 생각 않고 안 하려고 그런다. 그건 잘못돼 속아 넘어간 거라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졌다면 다시 한번 또 외쳐봅시다. 더욱 주의 일에 더 힘차게 힘쓰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자, 일할 기회가 되잖아요. 나한테 어떤 콜이 들어오잖아요.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한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마귀는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이미 뺏겼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요것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빈 털털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욕을 할 거예요. 일하지 마. 아 이미 천당 갔는데 뭘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살며 또 일을 할 때마다 골로새서 4장을 적용하면 아주 힘이 될 겁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나 또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나 또는 유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차별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7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똑같은 본문을 드렸어요. 자, 핍박을 받은 사람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희들 말이야 얼른 봐라. 이것이 원어에 있는데 번역에는 빠졌다고 그랬어요. 얼른 봐라. 하나님의 나라 얼른 봐라. 너희 상이 크게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 더 잘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누가복음 6장 23절이요 26절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양호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새가족관 마치게 되면 무조건 선양호 목사님 유적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선양호 목사님의 신앙 좀 배우시오. 근데 선양호 목사님의 신앙은 천국제일주의예요. 오로지 천국 외에는 없어요. 이분이 6.25가 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산군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퇴각할 때 말이에요. 손 목사님도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준비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손 목사를 강제로 배에다 실었어요. 그런데 배가 추락하고 보니까 목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얼른 뛰어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나환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어서 그 환우들한테 갖고 그분들을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뛰어내려서 가다가 결국 잡혔잖아요. 그날 돌아가셨어. 그날 순교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막내가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들 일 많아요. 짜증날 일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욕심날 때가 있어요. 미워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일에 후회스러운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외쳐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는 퍼펙트한 예배예요. 와, 천군 천사들의 신앙 선배들의 찬양 모습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걸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다.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예배가 살아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영광 돌린다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부귀의 가족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부귀의 가족 여러분들 꼭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만나자고요. 만나되 후회스럽지 않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편한 신앙생활의 달콤한 유혹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 하나를 더 생각하고자 합시다. 그건 자, 베드로 전서 4장인데요. 자, 우리 7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2절 우리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나도 이렇게 살고요. 아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보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볼까요? 제 둘째 딸이 결혼해서 벌써 애기 셋을 낳았어요. 10년이 넘었네요. 근데 제 사택을 딱 들어가다 보면은 사진 3개가 걸려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근데 3개 가운데 하나가 딸 결혼식 할 때 우리 외가 친척들이 모여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친가는 쟤는 없기 때문에 외가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속에 계신 분이 벌써 2분이 돌아가셨어요. 2분이. 볼 때마다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정정했던 분들이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연세가 다 어떻게 된 거 자기 연세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몇 년 정도 더 살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 말이에요. 절대로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20대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겠지? 글쎄요. 모르는 일이에요. 내 육체가 남은 때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정의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친 듯이 살아간 줄 아세요? 왜 이 때를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줄 아세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이미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일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방해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달콤한 것에 유혹받아가지고 믿음생활 대충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증오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만들어요. 질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죽이게 만들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신 차린 사람은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내 소망이고 나는 부활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남아있는 때가 몇 년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남은 때를 허송세월하기 싫어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겠다. 다부진 마음들이 있게 되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 이것은 마귀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다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게으름이 변해서 주를 위한 부지런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욕심적으로 살다가 주를 위한 희생 헌신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천당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악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다양하게 우리를 다가와서 속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 가운데 승리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딱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준비해놓고 맞이하시고 우리 영접하시게 되는 그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영원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미래가 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꼭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걸 바라보고 믿음의 길, 또 삶의 길을 걸어가자 그 말입니다. 부제도 두 가지를 또 줬죠. 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천국은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입니다. 또 하나 따라 할까요? 천국은 상급이 아니라 은혜고 복입니다. 꼭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절대 실패한 일은 없을 게 될 겁니다. 마무리도 한번 은혜 가운데 잘 지어볼까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